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계속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제 23장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완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23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옳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뭘 먹이냐면 선악과를 먹여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일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교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무서운 삶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뭘 만든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징에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뭘만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행할 때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말만 해요.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하려고 해요. 그게 4절이에요. 무거운 짐을,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사람의 어깨에는 많이 지워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자기는 그 가르치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죠. 심판받을 아주 위험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 행하는 첫째 행동이 뭐냐?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마에 띠를 둘러요. 여기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토라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밑에다가도
길게 이렇게 경문을 띄어가지고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옷술에다가 이렇게 띠를 둘러요. 한마디로 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말씀도 있죠. 여기도 말씀도 있죠. 이 다리에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표식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이 뭐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섬기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는 것을 뭘 좋아해요? 잔치의 윗자리만 좋아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만 좋아해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 어서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 오셨네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정말 대단한 분 오셨네요.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목적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따라 행동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늘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봉사, 그들이 하는 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세상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 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많은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가 넘쳐났어요. 진짜 예언하는 사람은요, 진짜 잘해요. 예언을 진짜 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고요. 그 사람의 죄를 딱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회개케 해요. 근데 그런 예언이 있을 때,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더 겸손한 사람은 지금도 쓰임 받아요.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예언해 줬으니까 돈 줘야지, 나를 섬겨야지, 이런 사람은요 지금 다 떠났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았는데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쓰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만하니까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을 안 주면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당해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목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행위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인정해주고 나를 자꾸 높아주니까 아우 권사님, 아우 목사님, 아우 장로님 이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은혜 받은 나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에만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주시고 거기다 이런 사역까지 더하여 주시고 거기다 많은 일을 더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탁 서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이건 틀렸어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대가에 대한 질문이 그 대가가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7화예요. 아주 무서운 화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위선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선이 뭡니까? 말은 열심히 하는데 행동이 따라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처럼 연예인처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신이 아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연기를 하지만 자신이 아니거든요. 가면을 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그런다고 해요. 내가 그 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랄 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사람을 섬기기보다 사람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군림하기 원하십니까? 군림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군림당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칭찬과 인정에 배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고 말과 행동에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불행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낮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이 높이실 겁니다. 12 보좌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겸하여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와처럼 유혹해요. 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덜커니 앉아있게 만들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덜컥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어요.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